현대 사회를 특징 짓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이야기하는 단어들 중에서 이제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시대를, 이 시대를 가르쳐서 공허의 시대다, 공허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그 어느 때 봐도 부유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 먹을 것이 넘쳐나서 다이어트를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안에 스마트폰이 있어서 세상의 모든 정보들을 그 자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와서 살면서도 그래도 이 한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20년 전에 20년 넘었네요. 벌써 20여 년 전에 멕시코 처음 살 때에 그때는 이런 스마트폰이 없었죠. 그때는 영상통화 이런 걸 인터넷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연락을 하려고 하면 팩스로, 팩스. 멕시코는 그 당시에도 팩스 한 통화는 돈이 같았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기억은 그래요. 이거 한 10장 정도의 분량을 편지를 써가지고, 다 이어 붙여가지고, 10장을 한 번에 팩스로 보내서 서로 주고받고, 이런 일도 있었고, 그 당시 전화 한 통화가 얼마나 비싸서 벌벌 떨면서 한국에 그리워하는 부모님들 연락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스마트폰으로 이런 관계적인 풍요도 우린 누리고 있고, 정보적인 풍요도 누리고 있고, 영양적인 풍요도 누리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것도 물론 우리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십 년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 중에 그렇게 어려워서 식사를 못하거나 밖에서 잠을 자거나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비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일해서 통장에 잔고를 채워가고 있는데 마음은 텅 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연결되어 있어요. SNS로 연결되어 있고 연락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도 우리 고독을 느끼는 시대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현대인이 겪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빈곤합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그리고 올해 우리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의 표어는 교회여 충만하라, 교회여 충만하라 하는 표어예요. 이런 시대, 이 풍요 속의 빈곤의 시대에 이 영적 빈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만이란 게 무엇인가? 헬라어로 이 플레이로마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플레이로마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물이요 잔에서 가득 채워졌는데 채운 게 그냥 채워준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칠 정도로 가득 채워진 상태.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충만의 상태예요. 부족함이 없이 가득 채워진 것. 우리가 흔히 동양 종교는 비움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동양 종교는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동양 종교의 모습이에요. 명상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행을 통해서 제 마음을 어떻게 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반대라는 거예요. 비움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 충만의 종교가 기독교인데요. 기독교는 우리가 마음을 완전히 비울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비울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워두면은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그 마음이 진공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지가 쌓이듯이 더러운 것들이 더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채우고, 우리 열망으로 채우고, 욕망으로 채우고, 죄로 가득 채웁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이 나간 그 자리에 우리가 거룩한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왔다. 우리가 그 귀신을 내쫓은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그냥 비워두었더니 7 귀신이 더 들어오더라 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 안에 내면에 우리 비우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것, 더 좋은 것, 더 거룩한 것으로 가득 채워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해야겠습니까? 우리가 2026년 새해를 맞이하고 오늘 첫 주일인데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채우고 싶습니까? 교회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 우리가 또 성도 한 명 한 명, 우리 이 성도의 공동체라는 개념을 보았을 때, 우리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 공동체는 무엇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말하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근본적인 답을 더 주는데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능력이,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요, 단순한 공간의 개념은 아니에요. 방향의 개념이 아니에요. 오른쪽 방향에 앉았구나, 오른쪽 공간에 예수님께서 앉게 되셨구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대 근동에서 오른쪽은요, 이 왕의 권한을 받아서 섭정하는 자리예요. 왕의 권한을 받아서 왕의 이름으로, 왕이 주신 모든 능력으로 대신해서 통치하는 자리가 오른쪽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최고의 권위, 영광의 자리, 바로 오른편에 있는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게 된다라는 그런 선포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재림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지금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은 충분히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분명히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재림 이후에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올 세상, 미래까지도 다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만물의 통치자 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 21절, 22절 그 뒤에 말씀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설명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22절을 보니까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절에 나오는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것은 에베소 사람들이 당시에 두려워했던 로마의 권력들, 권세들, 로마 황제, 또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 그 당시 에베소 주변에 있었던 우상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런 악한 영들에 대한 그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22절에서 만물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지는데, 만물이 무엇입니까? 지금 금방 말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권세, 어떤 왕,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어떤 세상의 이 영적인 것들, 또 세계의 역사, 시간,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 만물 아니겠어요, 만물? 바울은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어떠한 권력도,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력도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 여호와, 그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어떠한 모든 것들, 어떤 상황들, 사람들,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이민생활 중에 우리 얼마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우리를 흔드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 하나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오랜 시간 기다려야지 겨우 될 때도 있어요. 한국에 처음 오신 분들 비자 받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때는 잘 풀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이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때로는 재정적인 결핍들, 우리가 진급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마치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왕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공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물질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우리의 가족이, 우리 자녀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가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이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위에, 그 모든 어려운 문제 위에, 모든 상황 위에, 모든 결핍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힘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지금 너무나 힘들지만, 나한테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버겁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것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22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3절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부르고 있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고 교회가 그분의 몸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은 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마치 우리 육신이,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 있죠. 이 신체가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동시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몸을 이끌어가는 거죠. 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적절하게 끌어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을 이끌어가는 통치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을 이끌어가는 통치자로 삼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몸된 교회, 몸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누구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인데 그분이 만물만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더라. 그러면 이 충만의 의미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맥락을 쭉 살펴보았을 때 그분의 통치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머리로서 자신의 몸을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 몸 가운데 꽉 채워져서 일어나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가득 찬 곳, 그것으로 충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 성도들이 모인 그 자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 강력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뜻이 우선이 되고 그리스도의 권위가 존중받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멕시코 할인 장로교회는 어떠합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통치로 충만한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맞습니까? 그 말씀이 온 교회에 가득합니까? 한인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으로 채워져 있는 교회.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로 충만하다. 알겠어요. 그리스도의 통치로 충만한 거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첫 번째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운영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의 중심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과 동행한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맞습니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동행하는 삶.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대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무엇이 좋은 겁니까? 왜 그것이 좋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게 예수님과의 동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시는 분조차도 이 예수님과의 동행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에 예수님이 동행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뉘앙스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동행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동행, 우리가 원하는 동행은 내가 가는 길에 예수님이 따라와 주기를 원해요. 내가 선택한 길,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길에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떤 액세서리처럼 되어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삶의 말씀이 따라오게 만드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이 내 옆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도구처럼 사용되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과의 동행에 대한 큰 오해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과의 동행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그분과의 참된 동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앞에 서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가 몸을 통치한다라는 것은 우리 이 교회의 주도권을, 성도로서 우리가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완전히 넘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이 있을지라도, 혹은 내 경험상 이쪽으로 가는 것이 지름길이 맞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 머리 대신 주님이 멈춰라 이야기하시면 멈추는 것이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통치함을 우리 삶을 통해 이루는 거예요. 주님이 저 사람을 용서해라, 저 사람을 이해해라, 저 사람을 용납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너무나 억울하지만, 나는 너무나 감정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그분께 주도권을 드린 삶이고, 그분의 통치에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분의 통치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때로는 편법의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더 빨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아니요,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의 방식대로 정직하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 그것이 그분의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로 충만해지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멕시코 한장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장로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그러나 성장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성도들이 오고, 또 한국에서 온 교회를 찾는 성도들이 오고, 다른 지역에서 온 성도들이 오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 같이 믿고, 같이 주안에 공동하고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주객이 전도되어져서,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비도덕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하고,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가 부흥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멕시코한 영령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방역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관들, 모든 부서가 우리가 그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찬양대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기술적으로 잘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체가 아니에요. 우리 찬양대 안에도 그리스도의 통치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방해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되는 멕시코 한 연후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고 하면요, 좀 억압받는 것 같은 기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내 뜻대로 못 사는 건가? 내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아.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역설적인 은혜가 나옵니다. 좋은 왕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그 삶이 어떨까요? 평안해요. 그렇죠? 우리 역사를 보십시오. 좋은 왕이 통치하는 국가는요, 태평성대를 누려요. 백성들이 늘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누가 왕이고 통치자가 되는지가 이렇게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것은 억압이 아니에요. 억울함이 아니에요. 답답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에요? 감사, 만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0문을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누르기 위해서 머리가 되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머리가 온몸의 감각을 동원해서 피할 길을 찾고 몸을 살리죠. 머리는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머리의 역할이에요. 건강한 머리라면, 건강한 뇌라면 머리는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통치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왕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그분이 책임지신다, 채워주신다, 지켜주신다. 예수님이 내 통치자시면, 그분이 나의 왕이시면 나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꽉 채워진 상태. 이게 충만한, 그리스도의 통치로 충만한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아이가 아빠의 손을 꽉 붙잡고 걸어가면 아무리 깜깜한 길을 갈지라도 이 아이는 신나요. 노래까지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아빠 손을 꽉 붙잡고 따라갑니다. 왜요? 아빠가 옆에 있는 걸 확신하잖아요. 붙잡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래, 아빠가 있으면 되는 거야. 붙잡은 그 손을 통해서 이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충만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분의 손을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그 완전한 만족을 누리는 거죠. 영적인 충족을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손을 꽉 잡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왕이 아니실 때 우리는 늘 부족했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더 많은 것들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나를 맡길 때, 우리 교회를 맡길 때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두려움, 염려, 불안함 다 몰아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며 충분하다는 고백, 그것이 교회가 이루어야 될 진정한 충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통치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22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데 그 교회는 어디에 있다고 그러죠? 만물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물 위에 있는 교회. 그분의 몸된 교회는요, 만물 위에 있어요. 이것은 교회의 우주적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교회가 이 만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권능, 영광, 통치가 온 우주에 미치는 통로가 되어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모든 만물을 위해 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해서 이 손과 발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교회가 교회 되도록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교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세상 가운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한 역할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시더라는 거야. 그 다른 말로 하면 뭐래요? 선교 아닙니까? 전도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는 파이프가 돼야 돼요. 파이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통치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멕시코 땅으로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야 합니다. 만약에 이 파이프가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파이프 안에 있는 물들은 다 썩어버려요. 고인 물들은 다 썩어버려요.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우리끼리 부흥한다고, 성장한다고, 좋아하고, 우리끼리 목장 모임 좋다고, 우리끼리 너무 행복해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교회는 병에 걸리게 돼요. 병에.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의 건물, 교회의 성장, 교회가 우리 것만 챙기는 상황이 되었을 때 교회가 비만증에, 영적 비만증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물이 차면 반드시 넘쳐 흐릅니다. 넘치는 것. 넘치는 것이야말로 충만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전에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가득 차서 넘칠 정도로 가득 차는 걸 충만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우리가 충만한 그리스도가 이 땅을 향해 넘쳐 흐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 안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혼자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사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함이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으로 흘러넘쳤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닥쳐왔습니다. 그때의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 피난길에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던 성도들은 자신에게 돌을 던진 자들을 용서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순교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들을 순교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건강한 교회는 이 복음을 흘려보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멕시코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멕시코 한 장로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한국 사람끼리 모여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을까요? 멕시코 한 장로교회는 이 땅의 영적인 저수지가 되어야 됩니다. 댐이 되어야 합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가득 채운 것들을 마구마구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 안에 채워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만나는 현지 사람들, 멕시코 현지 직원들에게, 거래처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흘러가야만 합니다. 열방으로 흘러가야만 합니다. 광고 시간은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이 땅 가운데, 멕시코 가운데, 한인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 잠깐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신앙을 쉬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흘려보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야죠. 다시 한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들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 교회, 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2026년 첫 주를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 표현은 교회여 충만하라. 교회여 충만하라. 이 표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이 공허한 시대를 향해서, 이 공허한 시대를 향한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가는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여러분들 통치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2026년 한 해 여러분들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고집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마음들, 우리의 경험들 내려놓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가 되어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회복되어지고 그 충만함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이 멕시코 땅과 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로 충만한 교회, 그 통치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멕시코 한 장로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